오늘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르칠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합니다. 천하의 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전체에 대한 설명과도 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요, 그 프로젝트 단위로 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프로젝트 단위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창세기 1장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젝트는 물과 물로 나눈다. 이게 두 번째 프로젝트예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은다. 네 번째는요, 묻이 드러난다. 다섯 번째는요, 땅은 식물을 내라. 여섯 번째 프로젝트는요, 광명체를 만든다. 일곱 번째 프로젝트는 바다의 물고기 창조. 여덟 번째는 하늘의 새를 창조하는 것. 아홉 번째 프로젝트는요, 땅의 짐승 창조. 열 번째 프로젝트는 사람의 창조. 이렇게 됩니다. 요게 하루 걸리죠. 요거는 물과 물로 나눈다. 이것도 하루 걸려요. 깡은 식물을 내라. 요것이 이렇게 2분의 1이 걸리죠. 그럼 요거 두 개가 또 2분의 1이 걸려요. 근데 요거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 요것도 4분의 1. 요 두 개가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사실은요. 천의 물 한 곳을 모으고 묻이 드러나는 일. 이것이 같은 거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 합쳐서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광명체를 만든다. 이거 하루 걸립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는 건 2분의 1이 걸려요. 그 다음에 하늘의 새를 창조하는 것도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2분의 1이 걸려요. 땅의 짐승을 창조한 것도 2분의 1이 걸리고 사람을 창조한 것도 2분의 1이 걸립니다. 하루가 안 걸린다는 얘기죠. 프로젝트를 묶어요. 요건 하나의 프로젝트. 그리고 물과 물로 나는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잡을 것 같은데, 요게 이 물과 이 아랫물이 천하의 물이죠. 그래서 요 물과 천하의 물과 묻히드는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땅을 식물로 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그룹이에요. 다 그룹을 하면. 그리고 광명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룹. 이것도 하나의 그룹. 이것도 하나의 그룹.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그 바다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요거 다 같은 거죠. 요거 같은 거 합쳐서 이것도 하나의 그룹. 사람 창조는 특별히 하나의 그룹. 이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날짜를 배정할 때 이게 첫째 날이죠. 첫째 날. 그리고 이게 하루 걸리죠. 요게 둘째 날. 그 다음에 천의 물 요분의 1, 2분의 4분의 1, 4분의 합쳐서 이게 2분의 1, 이게 2분의 1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이게 셋째 날. 이게 3일째 되는 날. 요거는 4일째 되는 날. 그리고 요거 두 개 합쳐서 5일째 되는 날. 요거 두 개 합쳐서 6일째 되는 날.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요 둘째 날하고 셋째 날까지 가는 요게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하나를 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과 물로 나누는 거, 천의 물을 한 곳을 모으는 거. 이 물과 물로 나눴을 때 아랫물이 천의 물이거든요. 아랫물로 임한 그 천의 물을 한 곳을 모아서 그곳에서 땅이 들어간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연결돼서 이걸 하나의 큰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룹인데, 왜 세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로 묶이느냐? 이게 워낙 어려운 일이라서 그리고 복잡하니까 세 개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가장 신경 쓰는 그런 거죠. 근데 빛은 예수님에 대한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두 번째 프로젝트,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 요 네 번째 프로젝트까지요. 이렇게 요거를 합쳐서, 그리고 광명체를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요것이 제사장에 관계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땅의 백성 있죠. 땅의 백성과 땅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식물, 그런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 그 다음에 사람까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 다섯 번째 프로젝트, 이게 다섯 번째 프로젝트,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프로젝트, 여덟 번째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 아홉 번째 프로젝트, 열 번째 프로젝트, 요 다섯 개가 합쳐져서 요거는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죠. 땅의 백성에 관련된 창조예요. 땅의 백성은 여기 사람이죠. 이게 혼입니다. 혼을 창조한 다음에 그 혼과 함께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는데, 식물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땅에는 식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환경,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과 그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혼이 창조돼서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창조, 그것을 이 5개의 프로젝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획인 거죠. 땅의 백성에 대한 계획입니다. 땅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5개 프로젝트. 근데 재생에 대한 것은 두 번째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 여기까지 4번째 프로젝트, 그리고 광명체라고 하는 6번째 프로젝트가 여기에 연결돼 있죠. 이게 제사장과 관련된 겁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지 들어가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제사장에 대한 거죠. 그 나머지 물과 물로 나누는 것과 광명체는 다르죠. 근데 어쨌든 이걸 크게 보면 제사장과 관련된 하늘에 있는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10개의 프로젝트는 쭉 나눴을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하나님의 관계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번째가 제사장에 대한 프로젝트고 5번째에서부터 7, 8, 9, 10번째가 땅의 백성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몇 번 설명한 거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1단계 창조에서 하나님이 영을 창조해요. 영이 천사예요. 천사. 2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과 함께 물질을 창조했어요. 물질 창조. 근데 이 물질 창조가 욥기서 38장 1절 이하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욥기 38장 6절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기뻐 소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있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6절이 7절이네. 7절. 이게 영의 창조가 물질보다 먼저 있었다. 이게 나오죠. 그게 1단계 창조. 2단계 창조는 이제 이 영들과 함께 하나님이 물질을 만든 거죠. 욥기서 38장 1절 이하에 땅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렇게 창조한 다음에 3단계 창조가 있어요. 3단계 창조는 생명체 창조예요. 생명체 창조가 끝난 다음에 4단계 창조가 있죠. 마지막 창조인데 이 마지막 창조가 혼의 창조. 혼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혼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영들은 하나님 옆에 둔 거니까 그냥 놔둡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그럼 첫 번째 1단계가 뭐냐? 가장 밑에 물질을 창조한 거죠.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해요. 우주의 창조예요. 물질계의 창조죠. 생물이 없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있어라 해서 된 게 아니라 같이 오랜 시간 창조해 온 겁니다. 물질 창조 다 끝나요. 물질이 재료잖아요. 이 물질을 가지고 두 번째 창조를 합니다. 그 윗단계. 그러니까 요게 2단계 창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2단계 창조가 요거 2단계예요. 2단계. 창조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는 물질 가지고 생명체를 창조해요. 생명체를 창조했는데 여기에는 혼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명체를 창조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 혼이 없는 사람. 혼도 없고 영도 없는 그냥 물질로만 된 몸만 있는 그런 생명체가 하늘의 새와 바다과 땅의 짐승과 식물들과 가득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의 창조죠. 그런데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이렇게 생명체가 가득하긴 한데 사람도 가득하니까요. 사람도 있는데 살았다가 죽고 죽으면 소멸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창세기 1장 이후에 아담을 창조하는 거죠. 그 아담을 창조하기 위한 계획이 쭉 나오면 여기에 4단계 창조예요. 4단계 이렇게. 이 4단계가 혼의 창조. 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혼은 영원히 존재해요. 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해요. 이 혼들은 생명체들 위에 있는 거예요. 혼을 창조해서 하늘의 새, 여기 보면 새가 나오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3단계 생명체들을 누가 다스려요? 혼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땅의 짐승을 다 혼들이 다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혼들을 다스리는 혼에게 자유의지를 줬죠.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건데 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니까 결국 혼을 다스리기 위한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영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이 윗단계, 그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윗단계죠. 윗단계 영인데 이들이 중보자,
제사장으로 표현할게요. 제사장을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창조가 아니고 여기는 혼의 창조인데 여기도 창조, 생명체 창조, 여기는 물질의 창조예요.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영은 하나님이 1단계에서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영들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들이 만왕이에요. 킹스, 왕들. 그래서 이들은 누굴 다스려요? 혼을 다스려요. 이들이. 혼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요. 그러면 이 영들을 위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들의 왕, king of kings 그랬죠. 왕들의 왕. 그러니까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들을 다스려요. 이 영들은 예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죠. 밤낮으로. 피라미드 구조라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서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혼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스리는 거예요. 이 혼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들이죠. 혼들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혼이 없는 모든 생명체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혼이 없는 사람이 있죠. 원래 아담 이전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다스리는 거예요. 혼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혼이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존재하느냐? 그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얼굴은 똑같이 사람인데 속에 혼이 없다. 그런 생명체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공기와 땅의 짐승에 속한 생명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 만왕들은 여기 왕들, 영들이에요. 영들.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만왕이 혼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요. 근데 이 혼이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존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만왕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혼은 구분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이런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아까 말씀대로 두 번째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 네 번째 프로젝트랑 여섯 번째 프로젝트 네 가지가 제사장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사장에 대한 것이다. 근데 두 번째 프로젝트는 물과 물로 나뉘는 것, 물과 물로 나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프로젝트는 별을 만들어서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관리하는, 제사장 위에서 제사장을 세운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인 거죠. 그런 표현인 거고, 세 번째 프로젝트랑 네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이거죠. 세 번째 프로젝트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히 드러나는 일, 이것이 제사장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소울이에요. 혼이에요. 이미 혼을 창조할 때는 물질, 우주, 이 우주가 창조되어 있었고 생명체도 이미 창조되어 있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상태에서 혼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 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요. 이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릴 제사장, 만왕을 세울 거예요. 그 만왕을 혼이 아닌 영에게 맡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영이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만왕이 되는 과정, 영들이 만왕이 되는 과정이 세 번째 프로젝트는 네 번째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히 드러나게 하는 그 프로젝트가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 즉 요 영들이 만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 구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영들이 있어요. 영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영이 이렇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오스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영들이 쭉 있습니다. 영들이 영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머리, 손, 발 이렇게 그렸어요. 영들이 여기 있어요. 영들. 이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욥기서 38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나오죠. 근데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들어요.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물질을 만든 거죠. 그래서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구.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가 땅이에요. 땅. 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생명체들을 만들었어요. 땅에 사람들이 살아요. 생명체들, 뭐 나무도 만들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코끼리, 뭐 기린, 뭐 사자, 뭐 이런 동물들도 만들죠. 새도 이렇게 날아다니고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집을 짓고 사람도 살아요. 사람도 이렇게 삽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막 걸어 다녀요.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소울이 없죠. 소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소울을 만들어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울들이 이제 소울이 생겨납니다. 소울들이 생겨납니다. 혼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나중에는요. 이 영들은 계속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브리엘 보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가서 일하고 돌아오죠. 다니엘 갔다 와. 가브리엘이 쭉 날아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로 가죠. 천사들이 이 땅에 지구에 내려와서 일을 해요. 하나님 심부름으로. 그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영들은 계속 영인 상태에서 하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요. 근데 영들이 쭉 날아와서 쑥 들어갑니다. 어릴 때.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은 스피릿인 거예요.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씩 사람으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영인 상태에서 왔다가 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건 가능한데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는 순간 이 영들도 땅 아래에서 대기하게 돼요. 대기. 여기 땅 아래죠. 땅 속에, 땅 속 어느 장소에 대기합니다. 영들이 죽으면 다 여기 대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영인 상태에서 여기서 대기를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잖아요. 사울왕이. 그 사무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는 순간 영이 몸 빠져나서 쑥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못 가고 영으로 왔을 때는 그냥 영으로 가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죽었을 때 영이 빠져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못 가고 땅 아래로 내려가 대기를 해요. 한번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 땅 위로 올라올 때는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땅 아래로 내려가 대기합니다. 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한 명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씩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몸을 갖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하나씩 몸을 입히면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총 몇 명인지 모르지만 14만 4천 명으로 가정할게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사람으로 내려와요. 계속.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삭도 하나님의 아들들,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들, 야곱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전부 사람으로 태어나요. 죽으면 다 땅 아래 내려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대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땅 아래에서 대기하고 다 대기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따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가라 내려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사역을 하다가 순교해서 죽은 다음에 땅 아래로 내려가 대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러면 여기에 14만 4천 명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죠. 계속 내려오면 줄어들죠. 숫자가. 점점 이쪽으로 수가 찹니다. 차가지고 여기에 처음에는 뭐 한 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명, 플러스 3명 계속 늘어나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10만 명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어서 땅 아래에서 내려서 대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여기는 4만 4천 명이 남았겠죠. 그렇죠? 4만 4천 명이 남은 거예요. 다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 또 한 4천 명이 내려가 있다. 그럼 땅 위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4천 명이다. 땅 아래에서 죽어서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인 상태죠. 이게 스피릿이에요. 스피릿도 밑으로 내려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영들이 10만 명이다. 그리고 땅 위에서 살아서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 속에 쏙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4천 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4만 명이 되겠죠. 4만 명으로 줄죠. 4천 명이 또 빠지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기하고 있죠.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들이 바로 천하의 물이에요. 왜냐하면 생수를 받을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이 다 내려보내요.
다 내려보냅니다. 왜? 전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14만이 영명이에요. 그 말은 여기에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살아있어요.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여기에 12만 명이 죽어서 지금 마지막 때 12만 명 정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맡긴 사명 다 하고 죽어가지고 땅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영인 상태로 대기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 옆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내려갔어요. 계시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2만 4천 명 정도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결국 계시록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시록 14장이 딱 되면, 계시록 14장이죠. 계시록 14장이 딱 됐을 때 여기에 땅에 살아서 활동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다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순교를 했든지 아니면 호련히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호련히 그냥 사라져 버리든지 땅 아래로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있던 14만 4천 명의 영들이 이제 한 명도 없고, 이제 결국 마지막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대기하는 영들이 14만 4천 명인 거죠. 하나님 옆에 있던 14만 4천 명의 영들이 전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땅 아래로 다 내려가서 땅 아래에서 14만 4천 명이 돼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계속 14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시록 6장 9절 여기서 흰 두루마기를 주다 했죠. 흰 두루마기가 땅속에 있는 영들인데 옷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 흰 두루마기가 로브예요. 로브, 긴 옷. 근데 이거를 왜 주냐? 뭐 땅속에서 옷 입고 있을 영들인데 뭐 옷을 입고 있을 일이 없죠.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이들이 땅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몸을 줘요. 몸을 가져라. 그래서 땅 아래서 몸을 가져요. 근데 이들이 어디 있나? 낙원에 있죠. 땅 아래에 있는 낙원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영들이. 그러다가 몸을 갖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죠. 백성 눈에 보여야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시록 14장에서 이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이죠. 거기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께 서는 거죠.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검은 것 탄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그렇게 들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는 키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큰 뇌성도 같죠. 이 뇌성이 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앞에 많은 물소리는 이들이 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웅장하다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물을 받았죠. 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물소리예요. 한 사람이 다 물소리예요. 근데 14만 선이 모이니까 많은 물소리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나다가 위로 난다는 표현이에요. 두 번 난다는 뜻이 아니라 위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두 번 나는 거, 한 번 태어났고 또 태어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근데 위로 나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위로 난다는 말은 영이죠, 영. 소울은 아래서 난 거예요. 스피릿이 위로 났은 거예요. 하늘에서 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로 났으면 예수님이 표현했잖아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로 났다. 그 예수님의 그 표현은 이 스피릿, 그들은 영이다 하는 거예요. 영. 소울은 땅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땅에서 난 거고, 스피릿은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위로 난 거예요. 그래서 위로 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소울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울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엉뚱한 질문이죠.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야 되니까 두 번 나는 걸로 오해한 거예요. 한 번 나고 또 한 번 나는 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5절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여기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예요. 처음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죠. 그냥 태어난 건 이제 생각하지 않고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호푸니마로 하면은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또는 호푸니마 투 하기오스, 그러면 거룩한 영,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라 푸니마토스예요. 단순히 영으로, 이런 표현, 영으로.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가 아니라 물과 영으로 난다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영이 위로난 존재죠. 영이 위로난 존재예요. 3절에서 위로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라는 편이 이미 위로난 존재가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위로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위로난 존재니까 사람이 영이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영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어야,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어야 한다라는 얘기한 거고, 그 5절에서는 스피릿이, 영이 생수, 물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생수를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위로나지 않으냐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위로나는 건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3절과 5절이 반복된 설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3절에 위로난 존재는 영이다. 그 영이 5절에서는 생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3절과 5절은 반복된 것이 아니라 3절에 있는 그 영이 5절에서 생수를 받았을 때, 생수를 얻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런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영들인 이 스피릿들, 이 위로난 거예요. 이미 위로났어요. 땅을 만들기 전에, 소울을 만들기 전에, 지상의 생명체와 어떤 물질을 만들기 전에 이미 태어난 게 위로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난 영들이, 이런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가 생수를 받으면 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생수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천하의 물이 바로 14만 4천 명이 생수를 받았을 때 그 사람 한 사람이 물이에요. 계속 14장에서 한 사람이 물인데 그 물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예요. 그들이 내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내성도 같고 검은 것 타는 소리도 같다. 검은 것 타는 소리랑 물소리는 다르죠. 그거를 구분 못할 리가 없죠. 14만 4천 내는 소리를 표현할 때는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고 또 검은 것 타는 소리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소리의 특색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말이 되니까요. 볼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들에 대한 키, 그들이 누군지 설명하기 위한 키로서 많은 물소리, 내서, 그다음에 검은 고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 있던 그 영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몸을 입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입혀서 그것들이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면 새로운 몸을 가진 다음에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여기서 받아요. 새로운 몸에서 생수를 받아요. 그게 천하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땅 아래에 있죠. 지금도 땅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오지 마, 내가 갈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땅에 내려온 영들은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땅에 내려와서, 먼저 땅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있다가 죽은 다음에 영의 상태로 기다립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몸을 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5째 낼 때 몸을 주실 때 몸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생수를 받아요. 죽은 이후에, 죽은 다음에 땅 아래서 받아요.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 아래서 생수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가 돼요. 그들이. 그래서 14장에서 많은 물소리로 그들이 준비가 돼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계시록 19장 지나면 20장에 들어가죠. 그때 그들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몸을 가진 상태로 생수를 채운 다음에 땅 위로 올라와요. 그럼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그들이 땅 위로 올라올 때 이미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들어온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프로젝트와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제사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